3개월 남짓 우리 교회에서는 성경 훈련 학교를 5개의 반을 운영을 해서 지난주까지 4개의 반이 종강을 했습니다. 화요일 날 오전과 저녁에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을 사수하라. 그 다음에 목요일 날 오전과 저녁 시간에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토요일 날 신앙생활의 첫걸음으로 성경부를 시작했는데 토요일 날 반은 아직 한 4주 정도, 3, 4주 정도 마치지 못해서 종강은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이번 한 학기에 하나님께서 33명의 형제자매들이 성경을 공부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셨음을 서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원래는 지난주에 나그네의 길이었고 오늘은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 지난주에 종강을 하면서 각 반에서 학기말 보고서를 받으면서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생겨서 오늘 설교를 전격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교인들 중에 11명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을 사수하라는 교재를 공부한 결과 마음을 사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며 또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대거 받은 결과로 지난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재를 통해서 이런 내용으로 마무리를 해주셨구나. 성령께서 우리 교인들에게 대부분의 하신 말씀을 우리가 주일 예배에 같이 나누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성경 공부 교재 중에 오늘은 화요일 반 것을 다음 주일에는 목요일 반 것을 같이 나누기를 기대하고 또 구상을 했습니다. 주일 설교 시간이 길지가 않기 때문에 오늘 오후에는 화요일 클래스에서 간증문을 써내는 학기말 리포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다음 주일 오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라는 반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쓴 이 간증문을 우리가 오후에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간증문을 써내라고 한 것 중에 지난주만큼 많은 간증문을 동시다발적으로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목사 코너에다가 썼습니다마는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교인들이 저에게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 너무 고맙습니다. 또 선물을 주시는 것도 너무 고맙습니다. 아직 그런 일은 없지만 명절에 갈비짝을 사주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것도 고맙지만 더 고맙고 기쁜 것은 말씀대로 살고 그것을 간증문을 써내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습니다. 지난주에 30여 명의 간증문을 받고 나니까 제가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앞으로 매 주일마다 이 정도의 간증문이 나온 날이 오겠구나. 적어도 3개월에 한 번씩은 나올 것 같아요. 성경 훈련 학교를 하면 그렇게 나오겠죠. 왜 그거 안 내면 학기말 리포트를 안 내면 학점을 안 주니까. 근데 억지로가 아니라 쓴 간증을 보니까 참 너무도 감사하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은혜가 됐구나. 그런 내용들을 제가 보면서 오늘 주일날 함께 우리가 배웠던 내용을 전체 교인들과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제목으로 잡고 또 본문 말씀 잠언 4장 23절을 목록으로 잡았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마음을 지키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일이다라는 것을 일찍이 구약 잠언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명백히 증명된 사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사신 그 사실 때문에 자기가 주인 되었던 심각한 죄를 회개하고 그분을 나의 마음에 주님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그분을 어디에다가 모셨다고요? 마음에 모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새로운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감격이 사라지고 그 뜨거웠던 주님께 대한 헌신이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 삶 속에 이런 것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로 구원받지는 못한 건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것이 아닌가? 부활의 실제가 아직도 안 된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문제까지도 뿌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저는 그러한 사람들, 저 자신도 과거에 그런 걸 했을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죄송한 말이지만 오늘 대부분의 한국 교인들이 그런 상태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지 않는가, 그런 진단도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도 아닙니다. 구원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도 아닙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명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종종 저 같은 목사가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에게는 자연스럽게 바로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고 열매가 저절로 맺히기 시작한다라는 설교를 듣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나는 그게 없는 걸 보니까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 것 같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나? 이제 이런 문제로 다시 곤두박질을 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자신이 주인 된 죄를 고백하고 부활하신 주님,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영생을 주신 그분이 그 영생을 빼앗지 않는다고 무효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또 누구도 그 영생을 빼앗을 수 없다고 확증을 해 주신 것을 보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뒤에 문제가 생기는 건 하나님 편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왜? 확약을 해 주셨기 때문이죠. 바로 그걸 위해서 내가 죽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실제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흔들리고 그 문제에 불안해하고 그 문제에 불확실한 상태에 남아있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신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 고백한 그 마음을 순전하게 제대로 지키지 못하여 마귀가 공격해 오는 공격에 내 마음을 살며시 열어줘가지고 내 마음 빗장을 열어주어서 내 원철천지 원수인 마귀를 내 마음에 들어오도록 내가 방치해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귀가 들어와서 주인이신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마귀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을 유린하고 초토화시키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뒤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을 온전하게 지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며 결정적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하는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가 아니면 패배하는 삶을 사는가를 좌우하게 된다는 말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며 특별히 지난 3개월 동안 공부했던 3권 중에 첫 번째 화요일 반에서 공부했던 성령의 권능으로 마음을 사수하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한 것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마음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여전히 그분이 주님의 자리에 앉아 계시도록 그렇게 살면 성경에서 말한 천국의 삶을 이 세상에도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국은 죽어가는 곳이다라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이렇게 사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보면 어마어마한 스탠다드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주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져라는 심리를 가져오라.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라. 너를 원수를 갖다가 줄이거든 마시우고 그를 입혀주고 그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줘라. 여러분, 그런 산상수훈에 나오는 천국 백성이 마땅히 살아야 한 기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거는 이렇게 살 수는 없지만 저도 이런 높은 스탠다드를 갖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그렇게 느껴지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마음속에 괴로워지고 성경에서 이 성경 구절은 보지 못한 것처럼 지나가고 싶고 그런 마음인가? 아니면 아멘 주님 제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군요. 저에게도 이런 삶이 가능하군요.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이 마음을 잘 지키면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속에서 그분께서 친히 말씀해 주신 천국 백성의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목소리가 굉장히 작으시네요. 연말이 돼서 다들 가라앉으셨나요? 천국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니까 내가 스스로 이 말씀은 이렇게까지 살 수 없는 거야. 그냥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갖고 살으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리고 평생 살아보세요.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됐고 자유함 얻었고 구원받았던 말하는데 평생 죄책감에 살아간다. 이건 언어 도단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기독교가 그런 그 신앙 구조를 갖고 우리에게 다가왔다면 그것은 사기입니다. 왜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는 실제로는 안 되고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선배들의 영적 선배들의 선조들의 삶을 살펴보면서 이게 가능했었구나. 그리고 우리들의 삶 자체도 주님 앞에 마음을 지키게 되니까 이게 되는 거구나. 이러한 확증들을 얻을 수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어려움이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인간적인 정력 따위의 통로로 사탄이 주님이 계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오늘
사탄이 하는 주된 업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의 마음을 삐집고 들어와서 그 마음의 문빗장을 열게 만들어서 주님이 아닌 자기가 다시 주인 노릇하며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원치 아니하신 그런 삶을 살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늘나라 백성다운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려는 것이 악한 마귀의 간괴한 그런 전략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너무도 잘 압니다. 뭘요? 이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다시 지옥 가게 하지 않은 것은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한번 구원하신 사람들은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공격하는 이유는 지옥 가는 그런 백성을 못 만들어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사명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서 삶을 사는 것들을 못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 문빗장을 사탄에게 열어주지 않고 예수님이 주님으로 계신 마음을 굳게 지키면 어떤 상황과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고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또 육신에게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님을 주님으로 모신 상태로 다시 돌아가게 되면 우리 거기서 다시 오뚝하고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뚜기를 잘 아시죠? 아무리 좁혀도요. 그냥 좁힐 땐 쓰러져서 막 뒹굴다가도 그만 놓으면 바짝 또 일어납니다. 이놈 오뚜기 보기 싫다. 딱 던져도요. 막 날아가 탁 통통 치다가 다시 또 오뚝 서죠. 주님을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게 쓰러졌다가도 다시 일어나는 끊임없이 주 앞에 다시 서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너무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미를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마음을 마귀에게 뺏겨 계속 죄를 짓는 사람은 비록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일은 없지만 문제가 뭡니까? 근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는 것이 아닌가라며 처음 예수 믿는 첫 단계로 다시 돌아가는 문제에 빠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 지옥 갈 일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끝장이 났어요.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혹 육신에 져서 마귀에게 내 마음을 내줘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지옥 갈 일은 없습니다.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은 뒤에 즉각적인 열매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 말은 뭡니까? 즉각적으로 마음 문빗장을 사탄이 또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옥 가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사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우리 마음은 어떤 곳이냐? 영적 전쟁터입니다. 끊임없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오는
전쟁터가 바로 마음이다 것입니다. 원래 마음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원래 마귀가 점령했던 것입니다. 마귀가 주인 노릇했던 것이 우리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마귀를 몰아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니 마귀란 놈이 옛날 자기가 마음대로 유린했던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립겠어요. 자기 옛 고향집이 그립듯이 저 마음이 내가 주인이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비록 자기가 그 집으로 다시 들어갈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인 될 수 없다 할지라도 그 마음을 공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는 사명자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을 계속 마음에다가 전쟁을 선포하고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마음은 영적 싸움이 지속적으로 이르는 전쟁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싸움터구나.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왜요? 이 마음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쟁터가 아니고 주님과 사랑을 나누는 곳이 돼야 하는데 그걸 마귀에게 문빗장을 열어주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니까 그게 영적 전쟁터가 돼서 날마다 치열하게 전투를 벌여야 하는 그런 몹쓸 곳이 바로 우리 마음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을 공격해 올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우리를 공격할 때 하는 일은 우리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다가 아이디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생각을 집어넣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팔으려고 했던 가룟 유다에게 마귀의 한 짓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내가 예수를 팔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때 제일 먼저 마음에다가 생각을 집어넣는 것이 마귀가 하는 전형적인 공격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생각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저거 좋은데? 저걸 내가 가질 수 있는 능력 없는데 뺏을까? 훔칠까? 그 생각을 문제는 붙잡으면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 훔치자. 뭐 이렇게 되면 끝장나는 거죠. 마음이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생각을 던져서 그렇게 할까? 야, 이거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죠. 언젠가 그 한마음교회 간증 중에 하나를 보니까요. 어떤 자매가 어렸을 때 좀 병에 걸렸다가 나았습니다. 근데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 자매는 자기는 머리숱이 너무 없어서 창피하다. 그래서 항상 모자를 쓰고 다녔다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뭐 세상 모든 걸 다 가진 자가 됐기 때문에 이런 생각에 내가 머물러 있으면 하겠다. 그리고 모자를 벗었어요. 그리고 모자를 벗고 드디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사실은 이래서 창피해서 늘 모자를 쓰고 다녔다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왜 놀랄게요? 당신 머리숱이 많다. 당신 머리숱이 많은데 왜 적다고 생각하느냐? 10수년 전에 병에 걸린 뒤에 그 생각을 딱 붙잡고는 실제는 머리숱이 많은데도 적다고 생각하고 늘 모자를 쓰고 다니는 생각의 노예가 되어버린 말이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청원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자매들이 맛있는 음식을 했는데 목사님을 모셔오자 그런 얘기에서 전화를 했다고요. 우리 이동만 목사님이 그 전화를 하더라고요. 오겠냐고 가겠다고. 근데 금요일 날 이제 시내에서 일을 보고 집에 들어가는데 눈이 많이 오더라고요. 바깥에 보니까
금방 한 5, 6cm가 쌓여있어요. 야, 그때 저녁 시간이었는데 갔다가 오는 길에 눈이 계속 오면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여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따 올 때 생각하면 못 가겠다. 그래서 특식을 만든 것 같아. 특별 별미를 만든 것 같은데 못 갔어요. 그리고 어제 아침에도, 토요일 아침에도 야, 이거 어떡하나 하는데 새벽에 보니까 눈이 안 왔더라고요. 근데 얼었을 거다. 순간적으로 망설여지더라고요. 새벽기도를 가야 하나 마나. 나왔죠? 길에 눈이 거의 없어. 얼음도 없고. 또 오후에 또 송강으로 넘어가는데 그 고개가 2개가 있는데 눈 오면 항상 거기가 신경 쓰이는 곳이다. 그래서 거기 눈이 있을까 없을까? 그래도 말이 특별시인데 특별시에서 뭐라도 뿌려놨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총각으로 넘어갔더니 길에 물 하나 방울 없이 완전히 다 말랐더라고요. 근데 나는 머릿속에 생각은 가기가 어려울 거야. 그러니까 행동이 확 축소가 돼버리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악한 마귀가 생각을 집어넣는 이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그 생각을 붙잡으면, 그 생각을 딱 붙잡으면 마귀는 그걸로 우리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버립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말씀이 나오죠.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러니까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일단 혼미하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분별력을 상실하고 마음이 둔해지게 되고, 그리고는 그 결과가 뭡니까? 죄를 짓고도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담담하고 무덤덤해집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삶의 아주 치명적인 독입니다. 이건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구원받게 상실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제대로 승리롭게 살지 못하는 치명타를 입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공격 통로가 그런 마음입니다. 생각입니다. 마음에다 생각을 집어넣는 거죠. 또 다른 마귀의 주 공격 통로가 뭔지 아세요? 성경 공부하신 분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다른 성경의 주 공격 통로, 염려라고 그랬습니다. 염려는 김성로 목사님 이 책에서 염려는 그리스도인의 천적이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어떻게 이렇게 또 이런 표현을 썼을까? 참 제가 이 얘기를 듣고 읽고 참 그렇다. 천적은 그걸 늘 잡아먹잖아요. 즉 염려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는 천적이다는 것이죠. 우리 대적 마귀가 으르렁대며 잡아먹을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굶주린 사자처럼 돌아다닌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거 우리 성경을 한 구절만 보면 안 돼요. 악한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으르렁대면서 사자같이 두루 다닌다 그랬는데요. 어떤 자들을 삼을 첫 번째 타겟으로 삼고 으르렁거리면서 다니고 찾아다니는 줄 아세요? 누구를? 그리스도인인데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을? 염려하는 자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말씀이 베드로전서 5장 7절부터 9절까지에 있는데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건 8절에 있고요. 그 앞구절에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러고 나서 근신을 깨어라. 너희 마귀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염려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마귀가 마음속에 들어오게 만드는 문빗장을 열어주는 것이던 것이죠. 마귀는 그걸 틀림없이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점령하고 예수님을 깔아뭉개고 우리가 마귀하고 가늠하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의 서신서들 13권의 서신서 중에서 모든 서신서의 첫 인사말이 뭡니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문안하죠. 그리고 모든 서신서의 끝절에 가서 성경 서신을 마무리 지을 때 또 뭐라고 합니까? 너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이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염려한다는 말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계시면 그분이 아시고 그분이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두려워할 게 없는 거죠. 염려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지원이가 양지원이도 그렇고 정지원이도 그렇고 우리 교회 지원이가 여럿이 있잖아요. 지원이가 엄마 아빠만 있으면 걱정하는 게 있어 없어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엄마 아빠도 인간이니까 연약하잖아요. 우리 한미임 자매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하셔서 진솔하게 해줘서 내가 한참 웃었는데요. 우리 정지원이가 학교에서 이제 배운 거 가지고 자꾸 질문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는 거라. 본인도 이제 막 믿음이 시작됐으니까. 그러니까 야 뭐라 그랬죠? 엄마도 몰라. 그랬다니까. 엄마도 이제 막 믿는 거니까 선생님한테 물어봐. 그랬다고 말이죠. 예.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분이 우리 부모들은 모를 수도 있고요. 연약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걱정한단 말, 염려한단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얘기, 의지하지 않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불신앙인 거고 이게 죄입니다. 염려가 큰 죄예요. 우리 집사람이 요즘 아주 매우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겨울만 되면 눈이 오면 이제 못 나가잖아요. 사실은 나갈 수 있는데 마음에 이제 그렇게 못 나간다 생각하니까 못 나가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아주 든든하게 생각해요. 왜? 제가 운전을 다 해주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 말 들으면 제가 좀 겁납니다. 저도 눈 오면 겁나죠. 그런데도 남편을 믿으니까 든든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족한 남편도 그렇게 믿으니 든든하다.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주님으로 모신 그 마음이 뭐가 두려워가지고 염려하냐고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하실 것 같아요. 야, 너 나를 정말 믿는 거냐? 뭘 그렇게 염려하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서 탄식하실 것이다.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분의 말씀을 마귀가 우리 마음에 빼앗아가고 어떤 열매도 맺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단계가 우리 마음에 염려를 주님께 맡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염려를 주님께 놔드리지 못하면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다 뺏겨버려요. 예를 들어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것도 생각 안 나는 겁니다. 그냥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 길가에 떨어진 씨앗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이 되고 마는 거죠.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랬어요. 그게 마음을 뺏기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그리고 마음을 사수하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로 하나님께 염려를 맡기게 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를 삼켜버리는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다. 와, 기도로 하나님의 평강이 염려를 삼켜버리고 여전히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장래일에 대해서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아주 대박난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도 하루아침에 쪽박 찰 수도 있고요. 지금은 아주 허덕이고 헤매고 그러지만 언젠가 정말로 그런 데서 완전히 벗어나서 대박 만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 지속적인 것은 없습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돼요. 네. 지금은 아주 호황을 누리지만 얼마 안 가서 쪽박 찰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염려하고 그분이 아시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탄에게 주지 않고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다. 자, 마음이 영적인 전쟁터다 그랬는데 이 마음을 공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것 중 하나가 우리 속에 있는 육체의 소욕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옛사람이 그리스도님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러지만 아직도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육체가 우리의 영혼을 거슬러 싸우며 계속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충돌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사탄의 또 다른 주 공격 통로가 우리 속에 있는 옛 습관, 육체를 좇는 그런 본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육체가 그런 소욕을 지금도 작동시키고 있다. 그런 얘기인 것이죠. 우리 속에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영혼과 옛 습관을 좇는 육신과의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려는 소원과 성령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소욕이 계속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존재가 바로 그런 것이며 그것이 인간 존재의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진정으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그리고 그 법대로 살기를 원함이 넘쳐났지만 반대로 자신 속에 죄의 법을 따르려는 또 다른 충동이 있음을 알고 죽을 지경이다, 아이고야 죽겠다, 그런 비명을 지른 것을 그대로 성경에 기록해두고 있죠. 로마서 7장 23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무리 여기서 벗어나도 되지 않는다고, 발버둥을 쳐도 되지 않는다고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벗어났어요? 우리가 7장, 지금 이게 7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로마서 7장인데 7장과 8장을 잘 읽어보면 바울이 첫째는 나의 실존 자체가 그런 싸움이 있는 거구나, 이걸 알았더라고요. 내 속에 두 가지가 싸워서 나를 죄 가운데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게 보인다고 그러죠. 내 속에 두 개 있는 거구나. 그 다음에 그가 말씀하신 것이
그러니까 실제가 있다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실제를 인정했다는 말은요, 마치 흑인이 아무리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하여 온갖 화장품을 다 사용해도 희어지지 않듯이, 그게 실제잖아요. 않듯이, 그래서 오히려 black is beautiful 그런 말을 하죠. 검은 것은 아름답다. 흑인이 아름답다. 여러분 상황을 고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들어보니까 black is beautiful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들은 검은 그 피부 자체가 아름답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실제로 받아들이는 거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 속에 그 죄의 소욕이 계속 우리가 싸우고 있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실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죄의 법을 또 따라가긴 하지만 8장 1절에 가서 보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런 죄를 지키면 넌 지옥 가야 한다. 이런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2절에 보니까 이는 죄의 사망의 법에서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옮겨주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 아까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들의 삶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그런 것 때문에 다시 지옥에 가거나 하는 일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고 싶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죄함이 없어요. 왜? 십자가의 보혈로,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죠. 자, 그런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승리하는 길로 가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죄 지어도 되겠구나. 이제 마음대로 죄 지어도 되겠구나. 지옥 안 간다니까 됐지 뭐. 그게 뭐예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게 유병헌이고 이요한이고 박옥수고 그런 자들이고 바로 그런 자들이라고요. 그게 아니죠. 해방을 시켰기 때문에 우리를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게 다시는 얽매이지 않고 주님께로만 마음을 순수하게 지켜서 내 속에 계신 주님께만 순종하며 사는 삶,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마음속에서 사수하는 삶, 마음을 지키는 삶, 또 다른 말로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쫓아 순종하며 사는 삶. 그래서 8장 1절과 2절이 정죄가 없다, 우리를 생명의 법으로 완전히 자유롭게 해주셨다. 그러고 나서 3절, 4절, 5절, 6절, 7절 계속 하는 말이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그러고 겉으로 뭐라 그럽니까? 그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거기서 또 나가서 반대로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마음을 지켜서 육신에게 내 마음을 내주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관심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제가 성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지 않는데요. 조금 전에 읽었더니 8장이 그겁니다. 육신으로 살지 말아야 한다. 육신으로 살면 성령으로 산다. 성령으로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뭐를요? 우리는 결코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가 없다. 어떤 것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를 성기영이 약혼 반지라고 한다면 로마서를 뭐라 그러죠? 거기 띄어 있는 다이아몬드고 8장을 뭐라 그런다고요? 로마서가 다이아몬드고 8장이 뭐라 그랬어요? 예, 거기서 가장 밝게 빛나는 부분이라고 말이죠. 이게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 마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확정적으로 그를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담대하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육신에 져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처리해야 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심의 깨끗함을 얻어야 돼요. 깨름직한 것이 없어야 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한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 1서 1장 9절 잘 아시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고백하는 것,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다 것이죠. 그러나 마음을 뺏겨 짓게 되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마음을 빼앗긴다는 말은 뭡니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일에 넘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마귀와 간음한 어마어마한 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죄함이 없으니까 괜찮다? 아니요. 지옥 가는 일은 없지만 그 일에 있어서 주님 앞에 다시 깨끗함을 받고 양심의 깨끗함을 받지 못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더 이상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에 승리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에게, 세상에게 빛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어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향한 사랑을 마귀에게로 눈길을 주고 마귀와 간음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에 또다시 자기가 주인된 것이며 마귀와 간음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생명을 걸고 이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지키는 일에, 마음을 지키는 싸움에 생명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목숨을 걸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자신이 주인이 되고 마귀와 간음한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아는 사람만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생명을 걸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서 있습니까? 어떤 잘못을 해도 지옥 안 간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마음을 지키는 일에 승리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하고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게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자로서 마귀에게 마음 빗장 열어주고 문 빗장 열어주고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과 간음하게 되면은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어떤 수준으로 회개해야 되냐면 안 믿을 때 죄인이었던 걸 회개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도 높은 회개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 않을 때에 지은 죄는 원래 마귀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랬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뒤에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도 마귀하고 간음한다는 건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는 거죠. 참으로 이거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악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너무도 익숙하게 그런 짓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걸 통탄해 하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작은 실수 하나라도 주님 앞에 정말로 회개하고 주님께서 다시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 상태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너무도 귀하게 사용하셔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변에 그리스도인의 빛을 발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향해서, 이것을 향해서 계속해서 정진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이 쓰실 수 없습니다.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기 때문에 두렵고 무서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얼마나 위대한 주님의 종입니까? 사실 기독교를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어 놓은 결정적 공헌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요. 그가 받은 그 고통을 보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랬던 그가 무엇을 가장 두려워했을까요? 그가 뭘 가장 경계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영적 싸움을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미로다.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일을 했지만 정작 내가 내 몸을 쳐서 싸우는, 내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쓰임받지 못하게 될까, 내가 이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주님께로 향한 순전한 사랑의 금이 갈까봐 바울이 그걸 가장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운 믿음의 선조들 수없이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그러했고, 모세가 그러했고, 다니엘이 그러했고, 스데반이 그러했고, 베드로가 그러했고, 바울이 그러했고, 역사상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지난 2000년간 그렇게 삶을 살아온 수많은 역사의 연속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 책에 아주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예화가 아니라 기독교 100년사에서 한 반페이지 정도를 인용한 게 있어요. 그건 김익두 목사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우리 1900년대 초, 그다음에 한 20년 그때 어간까지 평양을 중심으로 대단한 부흥사로서 교회를 부흥시켰던 인물입니다. 그때 이분과 최권능 목사, 이 두 분은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아주 금자탑같이 세워져 있는 그런 분이죠. 여러분들이 알란가 모를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분은 저의 영적 직계조상 중에 한 분입니다. 제 외할아버지가 이분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외할아버지를 통해서 제 어머니가, 제 어머니를 통해서 저에게, 저를 통해서 제 아들에게, 제 아들을 통해서 손주에게. 그래서 저는 이분을 만나본 일도 없고 많은 걸 모르지만 이분을 생각하면 핏줄이 땡긴다 그러죠. 영적으로 가끔 기울어져요. 참 흠모가 되고 말이죠. 근데 이분이 여기 나와 있는 일화 중에 하나가 예수를 믿고 이제 교회에 가서 침례를 받고 아마 세례 받았을 텐데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또 신학교도 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루는 친구의 강권에 의해서 술을 한 잔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술을 한 잔 마시고는 밤새도록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먹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렇게 문제인가요? 목사인 저도 술 마실 일이 마실 수 있어요. 네, 저도 마실 수 있어요. 뭐 죄책감 없이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안 마시죠, 제가. 네.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술 마신 목사 아닙니다. 저 술을 영원히 안 마시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은 술 한 잔 마시고 그렇게 밤새도록 회개했느냐? 술 한 잔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그것이 그를 하여금 하나님께 회개하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그것이 얼마나 큰 거면 아이고 무서워라 회개하고, 작은 거면 회개하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입장에서 주님을 무시했는지, 이것이 문제라고요.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지키는데 생명을 거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목 자체가 사수하라잖아요. 죽음으로 지켜라. 자, 죽음으로써 지켜라. 그 이유가 뭐예요? 그럴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과 사랑을 나누는 데이트 장소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유지하며 그곳에서 주님과 언제든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그런 마음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요. 마음을 지키는 비결은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금욕주의자가 되면 마음을 지킨다? 아닙니다. 금욕주의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뭐로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진다고 했습니다. 금욕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눈동자의 초점을 고정시키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기도로 내 모든 염려를 다 내어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염려를 기도가 삼켜버리도록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우리가 혼자는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혼자는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신 것이 뭐예요? 교회를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인데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신 1차적인 목적은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다 그랬어요. 12이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권능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자 그럴 때 잘 모이고 공부하는 모임, 목장 모임, 기도하는 모임 그럴 때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함께 모여서 공부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 혼자 하면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다 힘을 얻게 되고 와, 저 사람은 저렇게까지 민감하게 주님의 마음 지키는 일에 저렇게 힘을 썼구나. 나도 그래야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 함께 할 때 가능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의 기쁜 교회를 그런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함께함 속에 권능을 받는 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함께하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공주 산림박물관 앞에 조그만 수양관 시작했잖아요. 김혜림도 기억할 거야. 거기서 뭐도 잡아먹었지. 말벌, 애벌레도 잡아먹었지. 그러다가 이제 1년 반 만에 유성으로 왔습니다. 유성, 지금 고속버스 터미널 4거리 왔잖아요. 공주에 있을 때는 전도 대상자를 보고 교회에 오라 그러니까 오겠다고. 어떻게 가면 되냐 그래서 차를 타고 공주 쪽으로 오다가 공주예요? 그러고는 다들 안 오더라고요. 근데 유성을 가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오더라고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는구나. 도시에 오니까 이게 또 좋은 점이 있구나. 근데 한 번은 아마 그때 계셨던 분 기억을 할 겁니다만은 키가 자그마한 60이 조금 넘은 분이 와가지고 자기를 소개하더라. 자기가 어떤 교회 집사였는데 최근에 얼마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지나가다가 교회가 있는 걸 보고 들어왔는데 앞으로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도 잘 섬기겠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섬긴다? 교인들의 생각에는 교인들은 목사를 섬기는 사람으로 생각하는가 보다. 저는 목사가 교인들을 섬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보통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와서 섬기고 일하고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그냥 와서 같이 함께하며 함께 가족으로 살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 말을. 몇 개월 후에 이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앞으로 교회 일이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주님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하는 그 속에 권능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말씀과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마음을 지켜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열매 맺게 해주시는 천국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런 복을 모두에게 허락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 1분, 2분